오늘도 4월 첫날 첫 시간 시작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합시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복이 있을지어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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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어제 이제 우리 부활주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순서도 있고 그래서 이제 부활의 이 복음을 좀 더 이게 깊이 있게 나누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 또 특세하고도 연결이 되고 어제 부활절하고도 연결이 돼서 오늘 이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2022년도에 이 부활에 관한 말씀들, 복음들을 나누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 부활 신앙,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은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 부활 신앙이 이 모든 초대교회의 제자들의 모든 삶을 바꾸었고 그들의 인생을 바꾸었고 우리 교회의 어떤 이 뿌리가 되게 했던 것은 이 부활신앙입니다. 이 부활신앙 너무 중요한 복음인데 오늘도 잠깐 이 부활신앙으로 좀 우리가 무장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부활의 복음을 확실히 갖고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 운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뭐 운이다, 행운이다, 뭐 이런 표현은 하나님의 섭리로 사는 사람은 이런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 말 쓰지만 가끔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뭐 집사님 운이 좋아가지고요 그런 말 쓰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어떤 개입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동행하는 삶은 운때에 맡기는 삶이 아니에요. 요행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이 운 좋은 사람, 이제 세상 말이에요. 세상 말. 그 사진에 한번 좀 보여주시면, 저분이 1929년에 크로아티아에서 태어난 분인데, 죽음에서 7번 살아났다고 이제 한 유명해진 사람이었어요. 이 프란세락이라고 하는 사람. 억세게 운 좋은 사람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하면 저분이 나와요. 억세게 운 좋은 사람. 왜 그렇게 운이 좋냐면 열차가 자기가 타고 가는 열차가 탈선을 했는데 한겨울에 강으로 추락을 했어요. 모두 사망했는데 몇 사람 살아남은 가운데 저 사람이 살아남았다고 그래요. 비행기가 추락을 해가지고 19명이 사망을 했는데 저 사람은 살아났어요. 버스가 강에 떨어지고 승용차가 폭발하고 그 이후에도 5번의 사고가 있었는데 매번 저 사람은 살아났습니다. 2015년에 결혼기념일이라고 그래서 복권을 샀는데 1등이 당첨이 됐어요. 와, 이 정도면 여러분 세상에서 운이라는 말 쓰잖아요. 이 운이 억수로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의 결론은 어떻게 됐느냐면 83세의 나이로 2012년에 죽었어요. 7번 살아났어요. 계속 이 땅에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억세게 운이 좋은 사람인데 그 사람의 결론은 뭐냐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었어요. 83세 나는 억세게 운 좋아서 계속 한 100살 한 200살까지 살면 진짜 운 좋은 사람인데 죽었어요.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나이에.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죽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저 사람이 정말 운 좋은 사람인가? 여러분 저 프란세락이라고 하는 저 사람보다 억세게 운 좋은 사람이 누군가? 나예요. 나. 내가 그 생각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이 부활의 복음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우리가 그래요, 좀 어렵게 살고 좀 어떤 아파하기도 하고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기도 하고 짧은 인생 살아가며 실패도 경험하고 고난도 만나 인생 광야에서 우리 그렇게 살아요. 모든 사람들이 억세게 이 세상에서 운이 안 좋더라도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죄사함을 얻고 내 영혼이 구원받았고, 할렐루야, 내가 천국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은혜를 입게 되었고, 내가 죽었을 때 주님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그때에, 재림할 그때에 내가 부활체를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살아갈 복을 얻었다. 여러분, 내가 억세게 운 좋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앞으로 복권 1등 당첨돼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이 땅에서 내가 예수 만나서 저 영혼을 보장받고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짧은 인생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게 내가 복받은 사람이고 운 좋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을 가지고 모든 신앙의 선배들은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그렇게 미련을 두거나 이 땅에 뭐가 잘 되고 뭐가 못 되고 이거에 그렇게 휘둘리지 않아요. 어차피 이 땅에는 억세게 운 좋아도 죽고 조금 어렵게 살아도 여러분,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영혼을 나의 것으로 보장받고 내가 천국 백성으로 구원받아 산다고 하는 것, 이 기쁨으로 살았어요. 이 기쁨으로. 할렐루야.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이게 부활신앙.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좀 어떤 어려움이 있고 나는 세상 사람들이 운이 나빠, 여러분 괜찮아요. 이 땅에 여러분 지금 삶이 어떻든지 간에 오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신앙에 참 이 복음이 너무 감격스럽고, 우리가 한 주간 이 십자가의 복음도 너무 컸어요. 그 십자가의 복음의 정점이, 결론, 꽃이 뭐냐면 이 부활이거든요. 우리 기독교 세계, 우리 감리교 대표적인 기독교 세계 3호로에 제가 이 글을 썼어요. 제가 그런 얘기 잘 안 하죠. 상을 받아도 이 얘기를 안 하고 나의 자랑하는 것 같아서 내가 그 얘기는 꼭 하고 싶은 거예요. 부활신앙, 이건 너무 중요한 복음이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잠깐만 제가 이 부활, 현재적 이 부활신앙이 너무 중요한데, 이 부활의 복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 지금 2024년을 살아가는 나에게 이 현재적 부활신앙에 참 이 귀중한 복음, 그 부분을 오늘 잠깐만 한번 좀 마음의 신비에 새기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이렇게 보셨어요. 제가 2022년 이 본문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조금 이제 이 부분을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좀 한번 오늘 현재적 우리의 이 부활신앙의 삶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죠.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이 부활의 복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부활의 진리가 이 15장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관해서 좀 알고 싶으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쭉 보면 돼요. 이 부활의 모든 게 이 안에 다 있어요. 이 부활, 예수님이 복음서에도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늘 이렇게 하셨는데, 그 모든 게 신학적으로 딱 정리되어서 바울이 딱 한 장에 해놓은 게 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자세히 보면 1절에서 11절 그냥 들으시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의 부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예수님은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그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했다. 이게 1절에서 11절 나와요. 그러니까 부활은 거짓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상상, 무슨 허구, 가짜로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이 부활은 구약 성경의 수차, 여러분 십자가에도 다 예언의 성취였잖아요. 이 부활도 다시 살아나사, 이건 성경의 예언이었습니다. 예언대로 다시 살아나서. 그런데 그 예언이 성취된 부활체의 그 모습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면 거짓이잖아요. 그런데 40일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체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증해 주시고 목격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12절에서 34절, 그래서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잠잔다,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잔다 그래요. 왜? 깨어나기 때문에. 이 땅의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 12절에 34절 쭉 말씀해 보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5절에서 57절까지 부활의 몸, 제가 이제 이건 확실히 말씀드렸죠. 부활의 몸이 뭔가, 부활체를 입고 사는 게 뭔가, 부활체,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58절 결론의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재적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 부활장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58절이 맨 마지막 절이에요. 15장 부활장의 마지막 결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58절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이건 그냥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한 말이 아니고요, 그냥 어떤 설교할 때 하나 뽑아 쓰는 말이 아니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57절까지 이 부활의 복음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이 신앙으로 산다, 이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부활신앙을 갖고 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권면을, 자, 저를 따라 합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흔들리지 말라.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얼마나 흔들리셨습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올해 들었어도 좀 흔들렸어요? 많이? 흔들리는 일이 있었습니까? 그래요. 여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흔들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니에요. 흔들려요. 흔들릴 수 있어요. 어떻게 흔들리지 않나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흔들리되 뿌리는 뽑히지 마세요. 그 부탁드리고 싶어요. 뿌리 뽑히면 죽거든요. 흔들리면 좀, 여러분 사람인지라 좀 어렵고 힘들면 좀 흔들릴 수 있죠, 당연히. 그렇지만 여러분, 좀 흔들리더라도 오늘 아마 바울은 이 흔들림을, 만약 그 당시 이 상황에서 이 흔들림이 어떤 이 믿음에서 떠나고 이제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여러분, 우리를 흔들어 놓는 일들이 많지만, 그래서 내가 조금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뿌리가 절대 뽑히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뿌리 뽑히지 마세요. 사도 바울 당시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단들, 특히 영지주의나 그 어떤 육체와 영혼을 분리시켰던 이원론자들,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던, 육체는 속된 것이다, 어떤 그
그러면 육체가 없으면 이 부활체가 없거든요. 부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확실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고, 그분은, 그 예수님은 우리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의 부활을 말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이 성경의 모든 게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한 이단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이단들, 또 그 이외에 어떤 다른 율법, 강력한 유대 율법주의자, 그 이단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막 믿음을 흔들어 놔요. 이 부활신앙을 흔들어 놓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흔들리지 마세요. 옆에 분 흔들릴 것 같아요? 한번 봐요. 흔들릴 것 같은가? 안 흔들릴 것 같죠? 절대. 지금 신문에도 이제 국민일보 같은 경우도 자꾸 이제 그것을 계속 연재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단들이 대학가 해마다 그 학기 초가 되면 그렇지만 이제 코로나 이후에 재무장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뭔가를 좀 새롭게 이렇게 컨텐츠도 바꾸고 사람들이 혹할 정도로, 그리고 절대 표시가 안 나, 이단이라고 하는 게 표시가 나지 않게, 예전에도 안 나게 했지만 이제 더 그걸 교묘하게 해서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학생들에게 침투하고 일반인들에게 접근하는 이런 일들, 우리를 흔들리게 하고 믿음에서 뿌리 뽑히게 하는 이런 환경들이 너무 이제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부활의 어떤 확고한 믿음이 많이 흔들려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떤 물질과 과학과 어떤 지식으로, 어떤 이단, 어떤 교리로 우리를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에 흔들림이 없길 바라요. 저는 이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대로 믿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셔야 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의 일에 힘쓰십시오.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주의 일에 힘써라. 여러분, 주의 일에 힘쓴다는 말을, 이 주의 일이라고 하는 건 제가 이것도 몇 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 주의 일은 뭔가? 물론 예수님은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게 이제 주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주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제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셨고, 그리고 그 일이 지금 우리에게도 위임이 되어서 교회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하고 가르치고 고치고, 이런 일들을 이제 교회가 주의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주의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이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제 쭉 나가요. 이제 이게 주의 일인데, 저는 이 부분은 당연한 거고요. 이제 주의 일을 현재적 우리의 어떤 신앙에 좀 접목해 보면, 우리가 보통 주의 일을 교회 안에서 하는 일만 주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제 이걸 조금 뭔가 이 세속적인 일,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일, 이 성속 이원론을 좀 극복해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가 교회 바깥에서도 나의 직장이 주의 일이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 삶을 살아내는 모든 나의 일상이 주의 일이라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는 잘하는데 이게 주의 일이고 주님을 의식하고 하고, 그런데 교회 밖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뭔가를 선택해 나가고 이건 주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 이원론을 가지고 있으니까 항상 문제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욕을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해도 그 일이 주의 이름으로 행해질 때, 믿음으로 행해질 때 그 일은 주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의 어떤 일을 통해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길 원하시는 겁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에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고 고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일상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는 보통 일상의 삶이었단 말이죠. 제가 제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좀 교회 안과 밖이 이 다른 뭔가 이중적인 이 부분이 극복이 돼야 세상이 변화되고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현재적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결단을 하시고요, 내가 오늘 직장에 가든 오늘 어떤 일을 하든 어떤 모임에 뭔가를 결정을 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나는 주의 사람이고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뭔가 일을 해나가는, 그럴 때 세상에 복된 변화가 일어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헛되지 않는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이 부분을 이 바울이 얘기를 해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주의 일에 힘쓰는 모든 일은 헛되지 않는다. 이 헛되다라는 말은 이게 안개처럼 있다가 없어지는 그 부분이에요. 사라져 버리는 거, 이 헛되다. 그런데 주 안에서 하는 일은 헛되지 않는다. 안개처럼 있다가 이렇게 사라지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했던 모든 일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활장은 결국 정말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교회 안에서든 세상에서든 주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가 행했던 모든 일은 기초가 되고 재료가 되고 어떤 근거가 된다고 하는 걸 이 사도 바울은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죠.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헛되지 않는데, 자, 내가 누군가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내가 어떤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만들어가고 어떤 모임을 주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만들어가고, 이 모든 일들이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절대 헛되지 않는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현재적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밖에서도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눈 크게 뜨고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어디에서도
주님의 눈을 의식하는 거예요. 주님의 눈을. 내가 어떤 하는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아요. 주님, 이 일이 헛되지 않아요. 우리 주님 보시지요? 이 일이 헛되지 않습니다. 이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현재적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삶이에요. 좀 더 깊이 있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그냥 여러분 이 바울의 이 권면을 좀 마음에 잘 새기세요. 흔들리지 말자. 흔들려도 뿌리 뽑히지만 말자. 뿌리 뽑히지 말자. 뿌리 뽑혀서 빼빼 말라가지고 그냥 죽어요. 그렇게 되지 말자. 어떤 유혹과 어떤 공격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견고하게 뿌리 내려서 뿌리 뽑히지 말고. 할렐루야. 항상 주의 일에 힘쓰고, 교회 밖에서도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고, 이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부활신앙의 삶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이겨낼 수가 있어요. 어떤 공격에서도 승리합니다. 최후 승리 어디까지 나가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선포합니다. 제가 부활신앙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죽음을 이길 수 있고, 부활신앙을 가져야 천국 갈 수 있고,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 최후 승리자가 됩니다. 억세게 운 좋은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사시기 바랍니다.